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박정희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대해서 계속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만민에게 나타났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한번 성령님을 받았다고 해서 거듭남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우리 자신을 계속 성령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서 우리 자신을 계속 성령님의 지배가 있도록 우리가 계속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계속 주님 안에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명령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모든 일이 한번 끝나서 다 되는 일이었다면 성경은 기록되지 신약 성경에 90%는 기록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90%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내 판단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내 사상, 내 신념, 나의 윤리적 판단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준에 오른 대로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라고 스스로 마치 신인 것처럼 스스로 신학자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학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핵심은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서도 말씀에서 나왔지만 로마서 1장에서도 3장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죠. 이게 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죄의 핵심은 단순히 어떤 폭행, 음란, 도둑질, 사기 이런 데 있지 않고 모든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데.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의 핵심이고 가인과 아벨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열매이고 그 핵심은 가인을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아니함으로 그의 죄가 시작된 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은 진리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교만함에 있고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절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삶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된 것이죠. 일단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의롭고 우리가 거룩할 것이며 겸손하고 온유하고 진리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로마서 1장 5절에서 이미 처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임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행함의 핵심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 주 예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판단대로 사셨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이게 맞아라고 언제 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명령을 들으려 하셨고 성령께서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셨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명령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명령하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시잖아요.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다라고 전달한 자를 세우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마치 다 개개인이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은 말씀을 전할 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자를 일으키고 그 성령을 준 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이 명령을 또한 하다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라는 게 전 일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 예수님이 보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는지 예수님이 보냈는지 우리가 검증해야겠죠. 그리고 분별해야겠죠. 근데 분별해서 이게 주님의 사람이다.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주의 말씀을 행하고 있으면 주의 사람이죠. 이걸로 주님께서 오래 검증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가지고 계속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말이 맞으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진리로 검증이 되면 아직 내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아직 온전히 안 믿어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 양심을 따라서 내가 진리로 내 양심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보려고 하면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분리가 되지 않는 거죠. 믿으면 주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의심하고 끊임없이 검증하면 이거는 교만한 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벌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시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므로 여러분에게 거짓을 보내므로. 자, 그럼 다시 오늘 사도 바울의 명령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 주시는 명령과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자,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실되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내가 숨겨놓고 내 이익을 숨겨놓고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내 이익을 따지고 있는 이런 거짓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라 또한 그걸 넘어서서 잘못된 말과 함께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쉽게 예를 들자면 불륜 같은 걸 보면은 이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건 좋아한다는 감정만 있을 뿐이지 거짓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악과 같이 있는 거죠. 결혼의 약속을 깼어요. 정결한 약속을 깼어요. 거기에 좋아하는 감정만 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욕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은 쾌락밖에는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좋아한다는 감정만 있지만 거기에는 자녀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거짓이 있는 거죠. 그건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말은 진리화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라 아첨과 아부밖에 되지 않는 거짓 선지자의 새치어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해야만 사랑입니다. 감정만 있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닙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진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그러므로 그 결과가 뭐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실행되지 않는, 이 말세의 교회에서 얼마나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타락한다는 것은 섞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 무엇이냐면 거룩과 더러운 것을 섞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게 지금 현대 교회에 만연한 짓이에요.
지금까지 이 제도적 교회의 역사에 만연해 온 짓이에요. 분명히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뭘 좋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악을 미워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차단시키시고 심지어 악을 처벌하기까지 하지 않으십니까?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만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와 자매의 그 영혼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은 미워하고 동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교회는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악을 있는 그대로 주님이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라는 교리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악을 버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식의 교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믿고 악을 행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악을 처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을 처벌하세요. 계속 오래 참아주시지만 그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을 처벌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말 믿고 내가 계속 악을 행해요?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내시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내가 악을 계속 행해도 괜찮아 하면서 나를 가만히 놔둬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왜요? 그 하나님은 내가 선해지는데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그 하나님은 전혀 선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시편 45장 7절에서도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시편 45편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우리 예수님도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악을 행할 때 언제 가만히 넘어가셨어요? 꾸짖으셨잖아요. 심지어 우리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꾸짖으셨잖아요.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꾸짖으셨어요. 얼마나 그들을 책망하셨냔 말이죠. 악을 미워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들이 회개하길 바랬어요. 하지만 절대 그들의 악에 대해서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만 주님은 그들의 악을 버리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악을 책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7편 10절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오늘 말씀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다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악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되 그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회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의로운데 너희는 악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교만이죠. 엄청난 위선이죠.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이건 지금 그것이 아니라 그 근간이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내가 내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형제에 있는 악을 내가 제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은 지금 여러분 교회가 타락을 해서 무조건 정죄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여러분 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악들, 서로에게 있는 수많은 악들을 그냥 다 받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악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악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음란함이에요. 그거는 쾌락이죠.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좋은 게 좋으니까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서로 마찰이 있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그냥 악의 도가니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 주 예수께서 초대교회에 조금이라도 악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얼마나 엄히 책망하시고 훈계하셨어요. 사도들이 얼마나 그렇게 경계했습니까?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이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게 원하는 거예요. 흠이 없게 만들게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 악이 있는 채로 있자. 야, 악이 있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 다 죽자는 얘기고 서로 다 악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건 악을 사랑하자는 거죠.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주님께 대적하자는 거예요. 마치 금송아지 우상을 예배를 드렸던 그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게 했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었던, 그러면서 또 이웃 나라들하고 아무런 마찰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음란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음란함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15절에도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3장 2절에서도 또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기뻐하면, 악을 그냥 놔두면 여러분 그냥 선과 악을 동시에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결국에는 선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안 가운데, 관계 가운데 악을 가만히 놔두겠다는 것은 그건 결국 선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악은 항상 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선을 미워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잘못된 그냥 악한 것도 다 괜찮아, 난 다 사랑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 야, 악을 행해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라고 주님이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악인이고 원수 됐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뭘 하게 원하셨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셔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악할 때 사랑하셨지 그것만 드밀면서 그것만 좋아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왜 거절하냐는 거죠. 왜 여러분이 달콤한 것만 삼키고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건 거절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악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변절시키지 마십시오. 변절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서 버러지처럼 조롱거리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복음을 들었지 못한 것보다, 듣지 않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전정 겸손과 순정함으로 우리의 악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께 순정하여 나가는 자에게는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며 악을 버리고 거룩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배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다른 게 배교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악을 계속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을 이용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해서 내 악을 계속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배교죠. 이건 주님을 갖고 놀려고 하는 거죠. 반드시 이러한 자들에게는 그의 마땅한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도 주님은 나 사랑해 했던 미치고 정말 악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자였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저는 상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나를 내 죄 때문에 주께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제는 정말 이 먼지보다 못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히 사는 것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바인 것이죠.
또한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정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라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참된 우애로 사랑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타인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게 순서적으로 먼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경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above me, 내 위에 두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야 됩니다.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더 높다고 여겨. 이것이 겸손이죠. 겸손은 동등이 아니에요. 겸손은 무조건 내가 더 낮은 거야. 다른 사람이 무조건 나보다 높은 것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고, 내가 가장 큰 못난 자이며, 내가 가장 낮은 자예요. 다른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의롭고 나보다 더 높아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고, 심지어 우리 주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심지어 만물의 주인께서 보이셨어요.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모두 낮아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보다 높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이 주님의 말씀과 다를 때 누구의 말을 택해야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택해야죠. 그것과는 다른 문제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 나보다 높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재지 않아요. 내가 계산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가? 나보다 잘나나? 계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무조건 너보다 잘나 보이건 못나 보이건 네가 무조건 그 사람 미치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의 말보다 당연히 주님을 가장 높여야겠죠. 그게 인간의 마땅한 도리니까요. 그것은 잘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사람으로부터 온 말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인가. 근데 기본적으로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성령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게 옥토받치면 알아서 구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것들을 분별하게 하세요. 네, 여러분이 옥토밭이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의 그 머리로, 알량한 머리로, 이게 뭐가 그럼 하나님의 말이고 뭐가 사람의 말이지, 내가 알아볼까? 여러분, 그런 사람 알아볼 수 없습니다. 네. 항상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어리석음에 빠지게 돼요. 주님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 주님께 정말 순종하려는 사람은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저는 감히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이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진리에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저는 쓰레기인데, 저는 똥인데, 주님께서 지금 저라는 이 그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겸손하고, 정말 거룩하고, 악을 미워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높이 내 마음에서 여기고 종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가보면 말로는 겸손하지만 언제든 다 자기들이 높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명령할 때 듣지 않아요. 왜? 내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높거든요. 교만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겸손하고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도 알아봤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도 알아봤던 것이고,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알아봤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깨달음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구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오직 겸손한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열매입니다.
먼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정한 거룩한 사랑과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동해에서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배우고 또 이 진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이 동영상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며, 저는 큰 교회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큰 교회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진정 주님께 순종하는,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이 깨어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깨어져서 주님을 따르시려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